물 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는 말입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 미묘한지, 또 얼마나 자주 변하는지 도통 그 마음을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한 길도 안 되는 이 마음을 굳게 걸어 잠그고 이 겉 모습과 속 마음이 다른 두 얼굴을 가진 듯 살아가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제 마음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저의 본 모습인지, 아니면 이 드러나지 않는 이 속 마음이 본 모습인지 알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도 아니면서 이 가면을 쓴 듯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속 마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내어놓으려고 하지 않는 이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어렵다면 어려운 일이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려 할 때 그는 다윗의 맏형인 이 엘리압을 보고 그 용모에 반해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향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때로 우리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나 눈에 나타나는 모습만을 볼 때가 많지만, 그래서 바깥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을 보고 잘한다, 잘 못한다, 능력이 있다, 없다 판단하고 평가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겉 모양이 아니라 중심, 마음 한가운데를 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에 담긴 이 진실함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처럼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로 그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이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도도 필요하리라 생각하는데요,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사람의 겉모양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 사람을 보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속 사람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그것보다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중심이 바른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깨끗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이 불투명한 사람이 아니라 겉과 속이 일치하는 투명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한 길도 안 되는 우리 마음이 철의 장막이나 죽의 장막처럼 이 불투명하고 알 수 없는 마음이 아니라 이 투명한 유리병과도 같은 마음이 되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 중심을 보고 알 수 있도록 이 맑고 깨끗한 시냇물과도 같은 마음을 가지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이 두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 바울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하나님 앞에 이 바른 중심을 가지고 마치 투명한 유리병과도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는 폭행자나 박해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가 행한 사역을 기록한 본문인데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가진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중심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데, 여러분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라고 권면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중심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면 그것은 자신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자신도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권면할 수 있고, 그것을 권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 바울의 하나님을 향한 중심임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이 유리병과도 같이 투명한 이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인데, 바울은 항상 그가 전하는 말씀에 일치하려고 하는 삶을 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도 보십시오. 1절 말씀을 통해서 그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어쩌면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때로 이 말씀은 좀 교만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이 참 교만하다 하는 이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그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면서 날마다 이 자신을 내려놓는 삶을 산다고 했는데 아직도 죽지 않고 자신을 내려놓지 않는 부분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를 본받으라고 하면서 아직도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듯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르겠습니다. 혹 그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 바울이 정말 날마다 죽는 삶을 살고 있구나, 이제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말이 교만하게 들린다는 겁니다. 아직도 죽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이 말은 바울의 교만함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있는 안타까움의 표현입니다.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마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이 가장 고귀한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바로 그것,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고귀한 삶이라는 것을 깨달은 그것을 본받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믿음 안에서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결코 교만하면서 나온 권면이 아니라 그 자신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의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라,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그의 안타까운 마음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 성도로서의 바른 삶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중심이라고 그의 중심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울의 중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삶이 바울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삶, 그 삶은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삶이 어떤 삶이기에 그 삶이 바울의 중심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한다는 모습은 이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이리저리 치우치고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 가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 보십시오.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으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바울은 그에게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복음을 전했다는 말입니다. 그에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겠다, 비록 고난과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겠다, 그런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마음이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공부하다 보면 참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가 가진 마음, 예수님 때문이라면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마음이 아닌가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 때문이라면
이 죽음도 두렵지 않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 바울의 이 마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이라면 죽음도 두렵지 않다고 하는 이 마음, 어떤 의미로 이 말을 했는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는지 모릅니다. 고린도 후서가 전하고 있듯이 그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을 태장으로 맞았으며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는 배를 타서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그는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 그리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굶고 춥고 헐벗은 이 수없이 많은 고초를 예수님 때문에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그 모든 위기, 고난, 고통 다 극복해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2절 말씀이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 모든 위기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극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그에게는 믿음이 된 것입니다. 고난을 겪을 때마다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이제는 그 어떤 고난도 두렵지 않다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이 삶의 중심까지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흔들리지 않는 삶의 그 중심을 배우기까지 그런 경험을 통해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 때문이라면 죽음도 두렵지 않다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도우시니까 위기를 당한 그 순간도 위기가 아니고 고난도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 어떤 고난도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이기지 못할 환난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도우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또 그 삶은 우리 삶의 중심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이라면 죽음도 두렵지 않다고 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고난도 환난도 이기지 못할 문제도 없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시고 고난과 능욕이 있다 하더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 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바울을 통해 보게 되는 것,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른 중심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 진실함이라는 겁니다. 당당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 쏙이 보이는 삶, 이 쏙 보이는 삶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른 중심을 가진 사람은 투명한 삶을 산다는 겁니다. 누구나가 다 알 수 있고 인정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뭐 삶의 거짓이나 속임수나 부정이 없는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오늘 바울도 보십시오. 3절과 5절 말씀이 바울의 그런 모습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먼저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라 또 속임수로 사역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바울이 이런 말을 하게 된 이유는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이 바울을 향해 그런 소리를 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는 떠돌이 설교자나 이 순회 철학자들이 이 교회를 다니면서 자신의 그 탐욕을 채우고자 하는 목적에서 전도 여행을 하며 이 설교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이 바울도 그런 부류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거짓 증거자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은 했다는 겁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바울이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라면, 거짓 증거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가지고 살아간 그 모든 삶, 그가 전하는 말씀 다 어떤 취급을 받게 됩니까? 거짓이다, 속임수다, 그저 돈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런 취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한 것도 바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속임수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셔서 하나님께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아서 하는 일이라고 당당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보면 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1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 자신의 사도권이, 자신이 지금 복음 전하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사도로서의 권위가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밝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 속에 이 바울의 당당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마음에 그 어떤 사심도 부끄러움도 잘못도 없다고 당당히 밝히는 이 말씀에서 바울의 그 진실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특히 오늘 5절 말씀은 보십시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그는 그 일에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는 말까지 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말입니다. 나의 증거가 거짓이 아니었고 복음 전하는 자로서 한 점 부끄러움도 없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진실하고도 당당한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 바울과 같은 이런
분들이 그리운 시대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당함이 사라져가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진리 안에서 진실하게 행하는 삶이 귀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는 시대이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부끄러워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환난 속에서 인내하지 못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고 당당하게 보여주는 모습도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과 살아가는 삶이 일치하지 않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당당하지 않는 삶, 진실하지 못한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세상이 교회인 우리를 좋아하겠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역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역사하지도 않고 세상은 교회를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비웃습니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진리 안에서 산다는 사람들이 진실하게 살지 않고 믿음 안에서 산다는 사람들이 부정한 일을 저지르며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흔들리고 당당하게 살지 못한다고 교회를 향해서 쓴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면, 믿는 대로 진실하게 살지 못하면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 해도 그것은 공중에 흩어지는 단어에 불과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실하지 않으면 세상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이 땅은 소망이 없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경우를 통해서든 얼마든지 역사하시겠지만 오늘 교회인 우리가 세상의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리면 이 세상은 정말 소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진실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바울과도 같이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간사함, 부정, 거짓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로 이루신 그 값진 구원이 값싼 나만의 복음이 되지 않도록 세상 앞에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과 우리가 사는 삶이 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역사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오늘 하나님 앞에서 바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울이 보여주는 모습은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삶입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이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삶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때로 사람들은 내게 거짓 선생이니 거짓 사도니 말을 하지만 지금 내가 복음을 들고 서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내게 부탁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이 일을 감당하는 일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서 복을 받는다?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서 상급을 받는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결과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부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도 우리 신앙의 기본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시간 우리는 우리 신앙의 기본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 기억이 나십니까? 오늘 우리는 성도로서 이 기본적인 것도 하지 않으면서 영적으로 뭔가를 하겠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우스운 일이라고 하면서 신앙의 기본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분별하여 이행해 드리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또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한순간이라도 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쓰려는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부패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을 때가 더 많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며 사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난다고 해야 할 분위기 같은데요. 우리 신앙의 기본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오늘 바울의 모습,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에 순종하는 이 일 또한 우리 신앙의 지극히 기초적인 부분이라면 기초적인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성도에게 있어서 기본이라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때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아니,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와 이 땅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주께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하는 일은 성도의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럼 바울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부득불할 일이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부탁이요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이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바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 가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고난도 환난도
이기지 못할 문제도 없다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모든 간사함이나 부정,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고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셔서 맑고 깨끗한 시냇물과도 같이, 이 투명한 유리병과도 같이 이 세상을 맑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